어제 상광교회하고 교동교회하고 두 교회가 주일학교 연합 성경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했는데요. 저한테 오후에 40분 동안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제가 스마트폰 사용 전문가도 아닌데 저는 부탁받으면 거절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해서 가서 어린이들 앞에서 40분 동안 스마트폰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을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자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용 설문지를 만들었는데요. 만일 성인용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하나님 기뻐하시게 잘 사용하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게 사용하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설문조사하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용자로 나올 것 같다는 분들 고개 끄덕여 보세요. 별로 끄덕거리지 않으시네요. 난 다 끄덕거리실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분들 고개를 이렇게 저어보세요. 의사표시를 잘 안 하시네, 그죠? 좋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좀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주인인가,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인가, 스마트폰이 내 주인인가, 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보라, 보지 말라, 어떤 거는 보고 어떤 건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만 하라, 그런 이야기도 안 했고, 게임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나, 스마트폰이 내 주인이 되어 있나, 이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좀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엄마랑 그 역할 바꾸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1시간만 해래, 하루에 30분만 하래, 온종일 하지 말래. 전부 아이들이 엄마 입장이 돼보라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엄마들에게 아이 입장이 한번 돼서 말해보라 했더니 하루 종일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전부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의 문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몇 시간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인가, 스마트폰이 나의 주인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요, 14년 만에 제가 이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상호 목사의 스마트폰 사용기. 이게 14년 전이니까 2012년도입니다. 청주에 있을 때인데 이때 제가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이때보다도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을 늦게 산 사람입니다. 남들 스마트폰 다 사도, 아이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녀도 저는 스마트폰 안 쓰다가 이제 이때 사게 됐는데요. 스마트폰을 처음 사서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주보에다가 칼럼으로 글을 연재를 했습니다. 딱 10번 연재하고 말았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사이에 화두가, 목사님이 글을 몇 회까지 쓸 것인가, 이게 자기들끼리 화두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자기들이 매주 주보에 나오는 이 글을 읽으면서 스마트폰을 절제해서 사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쓰고 싶었지만 또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0번 딱 쓰고 말았는데요. 아이들에게 강의할 내용이 사실 여기에 녹아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가르친 건데요. 아이들에게 대답 잘하는 아이들에게 요거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항상 목사는 그래요. 남의 교회 가서 뭐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해야지 해서 제가 이걸 인쇄해서 밖에 비치했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성경 구절 3가지 그리고 핵심 단어 4가지 이렇게 7가지로 요약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거 3가지 성경 구절 4가지 핵심 단어 총 7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모르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중독은 없지 싶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설사 뭐 스마트폰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는 분이 뭐 크게 없을지라도 사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 그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향락일 수도 있고 무엇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지만 스마트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성경에서 배우는 스마트폰 사용 수칙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이들에게 3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인데요. 이 구절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자, 거기 가서 했던 대로 합시다. 다 같이 읽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근본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리에 부모들도 많이 오셨길래 부모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게임을 너무 하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악한 것처럼 자꾸 여겨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이 관점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히브리어로 토브 같은 단어입니다. 좋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고 선하다는 말이 좋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예,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스마트폰의 원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지혜를 사람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고 이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우리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에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라. 결혼하지 않는 게 경건한 것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선한 제도입니다. 물론 결혼 안에서 폭력이 오가기도 하고 가정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일이지 결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데 결혼을 악하게 여기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경건한 것처럼 혼인을 피하고 식물을 금하라. 우리가 금욕을 필요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금욕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일도 하고 그죠? 좋은 것 구경도 하고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죄인 양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이러면 뭔가 죄인 것처럼 금욕주의를 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스마트폰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춤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시장 갔다 올게요 하고 장바구니 들고 나가가지고 시장 가는 게 아니고 카바레에 가가지고 외간 남자랑 춤을 추고 하다가 또 바람이 나고 어릴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의식 속에 춤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의식이 많았죠. 그런데 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선한 것입니다. 그걸 악하게 쓰니까 문제죠. 악하게 쓰니까 문제죠. 성경에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춤추며 찬양하라. 유대인들은 보니까 들판에서 이렇게 둘러서 손잡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보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하게 쓰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술, 미술이나 문학이나 영화나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그런 예술 속에 악한 것들을 심는 게 문제지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만 여기서부터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금욕주의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그 선한 것들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의 나쁜 점, 좋은 점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사용되면 나쁜 거고 잘 사용하면 좋은 거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 어린이들이 꼭 명심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스마트폰 한다고 뭐 죄가 됩니까? 왜 엄마는 자꾸 간섭합니까? 이런데 그죠? 모든 것은 가합니다. 가하다는 말이 아이들에게 좀 어려워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썼었는데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 자체로 다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 아니니까 다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고 종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유익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어디 악한 것입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돈이 있기 전에는. 쌀을 한 포대 갖고 가면 저 집에서 사과 10개를 주고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죠? 이게 쌀 한 포하고 사과 몇 개랑 바꿔야 이게 맞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들고 다니면서 바꾸는 것도 힘들고 근데 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편리해지고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유익하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익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지만 내가 그것에 종이 되고 얽매이면 그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이 구절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 암송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것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명심을 하고 암송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과 칼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과 칼의 공통점. 잘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도구입니다. 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엌에서 칼 없이 요리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를 숟가락으로 쓴다고 이렇게 칼 없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일하는데 칼이 없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끈을 잘라야 되는데 막대기 가지고 끈 잘릴 때까지 비비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칼로 탁탁 잘라야 되지. 그죠?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불이 있어서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그죠? 불이 있어서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불이 없으면 전부 소고기도 그냥 센 거 그냥 씹어 먹어야 됩니다. 소고기 센 거 씹어 먹어야 되고, 그죠? 불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정말 한 도시를 다 태워버리고, 즉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의사의 손에서 사람을 살리고, 엄마의 손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불과 칼, 좋은 도구지만 잘 사용하면 너무나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면 기가 막힌 도구입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도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시간을 다 뺏기고 자기의 영혼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자기의 인생을 뺏길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스마트폰 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TV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이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유흥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좋은 도구인 만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모든 게.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들인데,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대의 노예가 있으면, 내가 참 좋아하는 노예가 있는데 저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그 값을 내가 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이 사람 해방시켜 주세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과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하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에게 팔려가서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두 군데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다 하대요. 겸직이 불가능하다 하대요. 내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다른 데 취직해서 야간에는 근무 안 하니까 야간에는 다른 데 취직해서 다른 일 하는 거 공무원들에게는 금지랍니다. 그죠? 왜 그러냐? 야간에 다른 일 하면 주간에 출근해가지고 공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에 푹 자야지 낮에 와서 공무를 수행하지. 그래서 겸직 불가 그렇게 하다 그러대요. 그죠? 공무원도 그런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다른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존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구원하였으니 너희들은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줬는데 너희가 무엇인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존재에게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린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의 종이 되어도 안 되고, 마약의 종이 돼도 안 되고, 담배의 종이 돼도 안 되고, 노름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춤의 종이 돼도 안 되고, 그죠? 도박의 종도 안 되고, 스마트폰에, PC에, TV에, 뭐 돈에 어떤 것에도 우리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이 그림 좀 제가 충격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는 또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 이 세 성경 구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유튜브는 몇 시간 봐라, 어떤 채널은 보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일절 안 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스마트폰도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악하게 쓰는 우리가 문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을 유익되게 써야 되고 내가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 세 번째, 우린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어떤 것에게도 종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네 가지 핵심 단어, 네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두 번째 핵심 단어는 필요. 세 번째 핵심어가 중독 거부. 네 번째 사랑.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영어로 종교를 religion이라고 말해요. religion. 그리고 관계를 relationship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는 religion, 종교가 아니고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주일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이 관계가 일어나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는 자신과의 관계, 밖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래로는 만물과의 관계. 제가 예전에도 이거 이야기했죠. 그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는 나와의 관계, 밖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래로는 만물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바로 맺어가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중적인, 야누스와 같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와는 소통을 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가 아르헨티나에 선교를 갔는데, 아르헨티나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랑 카카오톡으로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는데, 야,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소통의 도구이면서 불통의 도구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불통의 도구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밥 먹으면서도 대화도 못하고 불통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도 불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도 불통.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부터 열어보고 이러니까 하나님과도 불통. 그죠? 자기 자신과도 불통. 좀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지.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써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뭐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역할을 하고 깨는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깨는 역할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스마트폰이 위험하냐? 관계를 깨뜨리는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필요입니다. 영어로 need와 want라고 하죠. need는 필요, want는 원함. 그죠? 항상 우리는 필요에 따라 살아야 되지 원함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대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필요한 거면 사거라, 원하는 거면 사지 말아라 이래 가르쳤습니다. 꼭 그게 필요하면 사야죠. 돈이 얼마가 하든. 근데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원할 뿐인 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필요하지 않는 거를 원한다고 샀는데 사놓고 보면 별로 안 필요하거든요. 집집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 선교 가는데 헌옷을 모은다 했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가져가라고, 우리 집에 막 옷이 너무 많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필요 없는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충동 구매한 옷들이 집집마다 너무 많아요. 또 우리 집에는 꺼내보려니까 낼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뭐 낼 옷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조금 있어서 옷을 사서 뭐 지금은 한두 벌에도 꺼낼 게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예전에는 남들은 뭐 집에서 막 대형 박스로 몇 박스씩 막 옷을 꺼내는데 우리 집에는 꺼낼 게 없었어요. 왜? 필요한 것만 사고 원하는 건 안 사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컴퓨터를 하루에 몇 시간 하면은 되고 몇 시간 하면 안 됩니까? 말 못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날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강의 교환 만든다고 오전 내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필요해서 앉아 있었죠. 그거는 중독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만져도 내가 꼭 필요한 일 때문에 만진 거라면, 업무를 보고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했으면 중독 안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원함에 끌려가지고 사로잡혀 있으면 중독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원칙, 필요한 것이면 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를 따라 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 하지 않는 거. 스마트폰 필요하면 뭐 몇 시간에도 하면 되죠. 그렇죠? 인터넷도 필요한 것을 보고, 필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한번 보고 싶네, 저것도 한번 보고 싶네,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필요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키워드, 중독 거부입니다. 중독 거부. 여러분, 모든 중독은 뇌가 중독되는 겁니다. 뇌가 아니고 뇌, 머릿속에 있는 이 뇌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뭐 모든 중독, 스마트폰, 게임 중독, 모든 중독은 똑같습니다.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 도파민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게 선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도파민은 호르몬 중에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내가 햄버거를 좋아하면 햄버거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왜? 도파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뇌에 작용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게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기분이 좋아야 되죠. 도파민이 안 나오면 늘 우울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나는 스마트폰 게임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스마트폰 게임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하루 종일 하니까 하루 종일 나와서 내가 도파민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면 도파민이 끊어지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다시 게임을 해야 그 도파민이 흘러나오고 그래야 살 것 같고 게임을 중단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면 막 못 견디는 겁니다. 도파민에 중독이 된 거. 마약 중독도 똑같은 원리고 성중독도 똑같은 원리고 스마트폰 중독도 뭐 권력 중독도 똑같은 거고 모든 중독이 다 똑같은 겁니다. 뇌가 도파민에 중독돼 버리는 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도파민 중독. 우리는 중독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 피로 사신 것이니까. 피로 사신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 것에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모든 중독은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교단에 그때 제가 그 청년국 국장이었습니다. 청년국 국장이었고 수련회를 하는데 교단 청소년 수련을 하는데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중독에 관한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를 특강 강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중독을 치료하는 중독 전문가 정신과 의사인데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고요.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왜 게임 중독되는 줄 압니까? 게임은 몇 시간 하면 안 되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야기.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사랑이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밖에는 없다. 사랑밖에는 없다. 그게 그분의 강의였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도파민에 배가 고파서 그거를 해야만 술을 마셔야만 도파민이 나오고 마약을 먹어야만 도파민이 나오고 게임을 해야만 도파민이 나오고 부적절한 성적인 유의를 가져야만 도파민이 나오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도파민에 중독이 되느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서 도파민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서 도파민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라고 부모님, 자녀들을 사랑해 주고 배우자를 사랑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 진짜 사랑에 푹 절여진 사람은 중독이 되라고 집어넣어도 중독이 안 된답니다. 아무리 중독시키려 해도 중독이 안 된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중독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합니다. 매일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기도 제목 올라오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늘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 게임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제발 고쳐줘.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날도 너무 애절하게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문 닫아놓고 스마트폰 게임밖에 안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기도 제목이 나와서 우리가 참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 잔잔하게 남았는데 제 앞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20대 젊은 PD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어릴 때 스마트폰 많이 받고 게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잠시 아이들 때 좀 호기심에 이걸 하지만 사랑 있는 사람은 중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술 중독에 영생에서 헤어나지 못한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부모와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무언가 중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모와 또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중독시키려고 해도 절대 중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도 이 사랑을 경험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을 종으로 삼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만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지 원하는 것을 따라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중독을 거부하고 이 모든 것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삶,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는데요. 정말 유익한 삶, 얽매이지 않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종되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